안녕하세요. 사순절 여섯째 주일 4월 10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한 설교 마지막 6월절 식사 복귀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주일을 잘 지내셨죠? 6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잘 알려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음, 받아들여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종교와 일반 삶이 예, 둘이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데, 근데 종교적인 거는 뭔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빵은 혹은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예, 그러한 명제가 이 유월절 만찬에서 핵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 만찬에 유월절 만찬에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얘기합니다. 이게 교리적인 관점인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넓은 관점인 뭐 인문학적인 토대나 예술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여 아주 실질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성찬식을 할 때도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울어요. 성찬식에서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그걸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냐. 양심에 에, 거름직한 게 많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냥 흉내만 그렇게 내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요거는 요 대목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너무 교리적인 차원에 예,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교리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교리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고 칭의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는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형식. 형식의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하고 형식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교리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거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돌아선다는 그 회개라든가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냥 형식으로만 이해하고
것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신앙의 체계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말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냥 지나갑시다. 영혼의 평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예, 근데 그 구구단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구구단을 거꾸로 외운다거나 하나 띄어서 어, 외운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냐 아니면 그걸 어디가 받아쓰기 하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구구단을 통해서 그 수학의 개념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수학을 산수 혹은 수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거죠. 계속 아무리 구구단을 외워도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기독교 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경직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대신 음, 대신 이제 다른 걸 거기다 덧붙이죠. 뭐 그거를 구구단을 빨리 외웠더니 뭐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 네, 뭐 걱정 근심이 없어지더라. 뭐 잠이 잘 오더라.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만찬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이야기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떨어져서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네, 그걸 얘기하느라고 질질 끌은 것 같습니다. 예, 복귀 첫 번째 단락. 여러분, 예, 화면에 붉은 글씨로 올려놓은 게 보이죠? 저는 제가 왼쪽으로는 저 OBS 화면에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그 한글 파일이 보여요. 한글 파일은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윗줄과 밑줄 쭉 전체가 보이고 이 화면에는 주로 빨간 글씨 좀 약간 그 중심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더 글씨가 크네요. 보이기는 잘 보이네요. 성, 그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팩트예요.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교리화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게 어떤 사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리화됐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암기해갖고, 약간 구구단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시조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내려오죠. 그 왕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하는 것으로 역사 공부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실제 역사 공부는 아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성만찬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 몸, 내 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무슨
반로마 혁명가는 아니잖아요. 그 유혈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민중들을 끌고 어떤 운동, 혁명 운동을 일으킨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음, 조짐은 없어요. 그 흔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반로마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유혈 혁명이죠. 무력 투쟁이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여기에 총독으로 가는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그 문제가 많은 지역이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무력으로 로마를 제거하고 유대의 해방을, 어, 유대를 독립시키자는 쪽으로 운동한 분이 아닌데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나? 그게 이상하잖아요. 정치 신학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는 정치의 희생자였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정치 신학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좀 왜 그랬을까? 이상하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로마 체제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해했다는 게 하나고요. 오해해서 어, 그를 자기들의 형법에 가장 그 중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떤 인물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아주 유능한 총독이었다고 얘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유능하다기보다 좀 포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아마 로마 그 역사 문헌에는 이 빌라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로마 체제가, 이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들이 볼 때 예수에게 예, 반역자에 해당하는 음, 것이 있다고 오해한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로마 제국을 뿌리로부터 흔드는 역동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다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가 더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에 저항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질서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그를 좀 바꿔서 말을 한다면 이 자본주의 질서,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우리 기독교가 딱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쏟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예,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자본주의는 물신 숭배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하고는 대립되는 거죠. 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 완전히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데,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긴장을 느끼게 되면 참 사는 게 힘들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니었어요. 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디 쉽게 됩니까? 자,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닌데도 반역자에게 해당하는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받았다. 참 이상하지 않냐? 다시 요거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 당시 혁명가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는 않았으나 그가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로마 체제를 저항하거나 거기에 저항하거나 넘어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팩스 크리스티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좀 딱딱하게 들리죠. 너무 신학적인 내용처럼 들리죠. 그걸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근거에서 좀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건 또 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조금씩 더 그 신학적인 설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런 질문도 여기 곁들여서 했습니다. 거기 이제 세 집단을 얘기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세 번째 예루살렘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쁜 놈이야. 그놈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에, 처한 장본인이지. 로마는 나빠. 이렇게 하거나 산해들인 그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긴 걸 보니 그놈들이 나빠. 그래서 더 나가서는 그 이스라엘이 나빠, 유대가 나빠 이렇게까지 가죠. 남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그놈들이 정말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런 거죠. 말하다 보니까 좀 하나 좀 짚어야 될 대목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거는 필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직접적인 잘못은 없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 흐른 다음에 나온 답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결정돼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답을 찾아간 게 찾은 답이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빛처럼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에, 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결정론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책임이 있는 세 집단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책임을 미룬다거나 사내들인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기 쉬운데 아예 일반 대중들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민중 신학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민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너무 이상화하는 그 민중 신학이 세계 보편적 신학으로 이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이유를 그냥 한번 짚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닌데 이게 이 설교 진행에서 한 번쯤 그걸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우중으로 떨어지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일반 그리스도인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근데 누가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구분하기가 뭐 쉽지 않긴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중이 늘 옳은 것만 아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실체를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 민중에게서 나타난 가장 나쁜 현상은, 뭐 현상의 하나는 마녀 사냥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이게 유럽 기독교 역사하고 연관돼서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동양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마녀 사냥, 이게 13세기서부터 17세기까지 유럽과 북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로 미망인들에게 그런 마녀 라는 이름을 덮어씌웠습니다. 돈이 많은 돈이 많은 미망인으로서 그 뭐 약초를 캐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환자들을 뭐 고치고 하는 민간 요법 뭐 그런 데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갔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주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 거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 거짓 증인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데려오면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 뭐 귀신 혹은 마귀 뭐를 불러내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몇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러면 종교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이 그렇다고 그러죠. 너 마귀와 간통했지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든가. 그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온 것인데 뭐 이건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 재판을 벌인 마녀 사냥 재판을 벌인 사람의 요구에 맞게 대답합니다. 이런 굉장히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 무슨 재판이죠? 하여튼 그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우성 치니까 자기 이 아예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그러면 만에 맞지? 그러면 예라고 하는 대답과 더불어서 화형식이 과용됩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 발뺌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 예라고 할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 민중들에게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모두가 죄의 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면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빠. 나는 그 이 정도면 그건 괜찮지. 저렇게 마녀도 있는데 뭐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상대적인 만족감, 자기 자기 위로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대중 혹은 민중 시민들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뭐 뛰어날 때도 있는데 거대한 힘으로 다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정말 많은 겁니다.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책만 소개할게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형제 윤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있고 라이놀드 니버가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동생이겠죠.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저작은 음, 문화와 기독교인가 크라이스트 인 더 컬처니까 그리스도와 문화예요. 고전에 속합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에서. 음, 저도 그 책은 아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논문을 쓸 때도 뭐 조금 아티클 이런 거 옛날에 젊었을 때 뭐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그걸로 어, 인용하기도 하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놀드 니브가 쓴 대표 저작은 모럴 맨 앤드 임모럴 소사이어티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예요. 임모럴 소사이어티. 근데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는데 사회가 되면 부도덕해진다. 임모랄. 모랄이 아니라 임모랄해진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참 착해.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남편이 돼. 근데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래서 나치가 되기도 하고 그 사회의 조직 메커니즘 속에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근대주의가 인간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고 잘 교육시키고 계몽시키면 뭐 괜찮은 존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바로 이 어, 인모럴 소사이어티에 있는 거죠. 제가 설교 때 어, 라이놀드 리버 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했네요. 그래서 민중에게는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대중에게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교도 동성애자, 공산주의자들은 마녀 같은 거죠. 마녀죠. 그대로 공격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 만족감에 떨어집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대단히 큰 질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저거는 반 기독교적인 거니까 박멸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죠.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일정한 대상을 마녀화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그건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불안감을 잠시 잊어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도 했나요? 뭐 다른 때도 또 얘기한 거고 대구 샘덕의 예배 마지막 그, 그 순서에 종종 나오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도록 노력하자 그게 그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악으로 갚으면 영혼의 만족이 안 됩니다. 잘못한 걸 징벌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악한 거 가만 놔두라는 얘기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약간 그 설교에서 약간 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 조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설교 시간에 아주 일부만 끌어다가 말한다는 게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 선지자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 틀릴 때도 있어요. 그 틀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꼭 필요한 거는 아무리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겠죠. 조민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알고 보니까 저의 둘째 딸과 나이가 똑같아요. 90년생이네요. 2015년에
부산 의전 들어갔나 봐요.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좀 뭐 1, 2년 재수했나? 어, 그 들어갔는데 나이가 우리 둘째 딸하고 똑같아서 그 조금 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자기가 이거 괜히 말 꺼내갖고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뭐 그냥 줄이겠습니다. 이 조민 뭐 다른 분들은 일단 접어놓고 조국이나 정경심은 접어놓고 조민이라고 하는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그 여성, 젊은 여성의 삶이 아주 밑동아리부터 부정되는 이 과정은 이건 마녀 재판이다. 마녀 사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월절 만찬이 예수에게는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예,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이 온다. 음, 이번 설교의 주제가 조금 나뉘었어요. 그 민중의 한계를 예수 죽음의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설교가 뭔가 둘로 쪼개지는 느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설교자로서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서 그게 큰 마음의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게 설교는 한 가지 주제를 해야지 이것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는 건 뭐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관계성, 그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 거기에 민중까지 다 포함된다.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서 여러 이제 그 만인 사냥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멘트와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것을 제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교 시간에도 충분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진행에서 그렇게 좀 이상하다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식사예요. 요것만 주제로 해서 설교도 가능한 하죠. 재밌겠죠. 마지막 식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마지막이니까 예수의 죽음이 거기에 연관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 사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죽음의 책임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시각이 있어야만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는 삶의 행태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붙들고 이 비겁하고 지루한 삶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숨 쉬는 순간도 오고 요즘처럼 봄꽃이 만발할 때 이걸 마지막으로 볼 순간도 와요. 설교 결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내가 보는 순간이다. 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음,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수행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 이런 거 하면은 뭐 동양 종교 아니면 가톨릭 이런 거지 우리 그리스도 개신교는 특별히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다. 수행이 아니라 믿음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믿음 자체가 수행입니다. 예, 바울도 자기가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게 이룬 게 아니다. 나는 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달려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예, 그 내면 세계가 그 본질에 가 닿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경지로 나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시, 시나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뭐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공부를 수행은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경험도 그와 같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이게 자꾸만 그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 교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요. 아,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구구단 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그 수학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자리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더 매달리죠. 어디에? 악순환입니다. 그 주변에서 보더라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뭐 장로도 좋고 뭐 하여튼 거의 교회에서 산 사람이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간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살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내공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너무 믿음에만 그것도 주관적인 믿음, 자기의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체스터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제가 체스터턴의 그 정통 오소독시를 아, 강독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유와 글쓰기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최근에 제가 작년 초인가 근데 안 사람이고 그 이름을 조금 더 전에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고 이 정통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겨울인가 입니다. 음, 미치광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네요. 미치광이는 자기의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세계 안에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 밖의 세계에는 모르거나 부정하죠. 그러니까 미치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사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법조문으로만 인간을 재단하는 거죠. 목사들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기독교 교리로 인간을 재단해 버리려고 하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정말 좋은 때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